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16장 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면 성공을 못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을 유지해 나가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바람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지어진 것이 내 힘으로 되어졌다고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떠나가는 순간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그것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당시에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이 능력이, 이 지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함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법을 선호하던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에서는 그들을 보는 것이 답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길 원하셨고 이러한 피해보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건만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교만함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유다 백성의 그 모습, 그 답답한 모습,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세상에 답답한 그 지경에 이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겸손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길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이 다가오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세상이라는 벽 앞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낭망하여 있을 때에 그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어느 곳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답답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그 속으로까지 오셔서 임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물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하시노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문제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온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리라. 지난 쿠바 선교를 다녀올 때 이 쿠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체게바라 사진하고 막 총과 칼과 이런 낫과 같은 그런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들과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한번 쿠바 쳐보시면은 그 국기도 굉장히 강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물들이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어떠한 경제활동이나 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갇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쿠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과연 그곳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협이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선교팀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쿠바의 그 선교의 발걸음으로 300선교의 발걸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심령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미지, 겉으로 쌓여져 있는 이미지와 달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심령을 찾기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으려 할 때에 그것을 막으려 하는 여러 가지 속임과 술수로 우리를 막고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비록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였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던 심령, 차가워져 있던 심령, 냉정해져 있던 심령, 모든 것을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던 나의 마음의 전쟁터가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툼을 좋아하던 심령이 이제는 성령의 물로 식히게 되어지고 씻음을 받게 되어서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를 얻고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은혜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곳에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이집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동족에게는 같은 옷을 입지 않은 이집트 사람으로서 구별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집트 군사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이렇게 학대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때가 때인가 보다. 나에게 주어진 때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 군인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군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안에는 자신의 의가 또 자신의 행동이 옳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록 내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나의 형제들이 자신을 이제는 오해를 풀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모세가 죽였다고 이제 다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리려 하니까 어제 군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고 오히려 모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잡히게 되면은 그 군인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여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저기 멀리 미디안 광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모세가 산 위에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불이 나면 그 불을 끄든지 아니면은 그 불이 아무리 맹렬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나무가 타면 그 옆으로 옮겨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을 보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찌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래서 모세가 그 호렙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는 지금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제 다 사그라지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모세가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바로를 맞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행할 때에는 바로 앞에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망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백성들이 아무리 신음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노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길은 무엇이었는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에 휩쓸리는 이 낙엽과 같이 먼지와 같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을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고 세상의 욕심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나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찾다 보면 그 의에 묶여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소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이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볼 수도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노라.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이제 이 토기장이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 모양을 띠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흙으로 이제 이 반죽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든다고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0도에서 800도가 되는 풀무에 들어가서 불로 달구어졌을 때에 비로소 토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불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토기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600도에서 800도의 그 풀무와 같은 우리 삶의 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연단이 오나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과 달과 해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 고백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곳에서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고 포로가 된다면 더 이상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괴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버리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기도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히 소망이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자존감을 가지고 무언가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만히 방 안에서 홀로 있을 때 마루에서 밖에 리빙룸에서 이 가족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끼기보다 홀로 앉아서
고독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분명하다는 말인가, 스스로 외로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힘겨워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도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단계에서 힘겨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때로는 상담하는 분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 상담을 좀 공부를 했는데, 상담을 공부하면은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찾아갔을 때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너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상처가 치료됐다가 이때 상처가 2배로 커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절대 사람 안 믿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다음날 되면 쪼르르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요. 그때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줘서 나한테 말하더라. 그랬어. 아유, 우리는 비밀로 하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서 비밀로 하자까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힘겨운 삶이죠.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상담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그 상담가는 이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걸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30분이든 40분이든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은 뭐라 그러는가? 이미 해결점을 찾으셨네요. 이 말 들으러 가는 겁니다. 상담가에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혼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딱 마음까지 가능합니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조금 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는 상담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무언가 해결 방법을 찾고 때로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까지는 그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사례 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기도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가란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시편의 곳곳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제가 여기서는 13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의 고백만 들으면 다윗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항상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고, 다윗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치료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치료자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며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도 한 가지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사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노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다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